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7일 금요일 매일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책으로는 1266쪽입니다. 11장 8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 젖먹이 아기가 배고프면 막 소리내 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안 하고 그렇게 분유해서 애들 젖병에 해서 먹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모유 수유를 선호하는 그런 젊은 어머니들이 아기가 오면은 희한하게도 엄마의 그때 엄마 젖이 돈다는 거예요. 아기가 오는데 먹고 그렇게 배부를 만큼 유선을 따라서 모유가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래서 모유를 흡족하게 먹은 아기는 그래서 이제 배불러서 이내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기도 합니다. 또 아기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요 녀석들이 아장아장 또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 지나서 걷기 시작할 즈음에면 요 녀석이 걷는 게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자꾸 엎어지고 넘어지고 뒤뚱거리고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져서 그리고 아파갖고 막 또 응애응애하고 옵니다. 그때 그 엄마의 마음은 우는 아기가 저 멀리서도 떨어져서 넘어져서 울면 멀리서도 어떻게 용케 알아듣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안아주고요. 아기를 위로해주죠. 그만큼 젖먹이 엄마의 눈과 그리고 귀는 온통 아기에게만 다 쏠려있기 마련입니다. 아기와 엄마는 몸과 마음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죠. 자, 제가 왜 서두에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과 귀가 전부 자기 자녀에게 쏠려있는 젖먹이 엄마처럼 우리에게 다 쏠려있다는 거죠. 자, 우리를 향해 언제나 귀 기울이시고 늘 지켜봐 주신다. 성경에서 그래서 아버지 이 대표적인 단어의 히브리어 말로는 아버 그렇게 한대.
헬라어는 파테르. 그중 아버지라는 그 말에 그 단어가 1191회가 사용되어 있대. 특별히 히브리어 헬라어 파테르, 아버지라는 뜻 파테르는 417회나 이 성경책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명칭이 많이 언급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정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집안의 그 전통과 그 전 집안의 가치와 그 질서가 그 사회의 가장 구성 요소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분이고 위치고 포지션이고 역할이고 그랬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아버지가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아버지는 종교 문화적으로 그 모든 뜻을 다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파테르 이거 다 합해서 한번 보니까는 1550회 정도 계속 성경에 적혀 있네요. 하나님이 어떤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의 체질이 얼마나 흙과 같고 흙더미와 같고 진토인 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혼자서 또는 인간들끼리는 절대 죄를 사해주거나 절대 죄를 깨끗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 인간 공동체에서 일어난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느 분의 제가 상담 비슷하게 얘기를 듣는데 그 가족 공동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가족 안에서도 얼마나 보이지 않는 갈등과 서로 보이지 않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 가족 공동체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 자체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하나님의 용서가 신자를 깨끗하게 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도록 하는 목적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페르시아는 카펫이 유명하잖아요. 이 거실에 깔아놓는 그 카펫을 짜는 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대요. 이 장인은 배틀 한쪽에 서고 다른 쪽에는 도제들 카펫을 짜는 것을 배우기 위한 그 밑에 제자들 쉽게 얘기하면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 도제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도제들이 서로 해서 같이 짜면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도제가 그런데 실수를 했다. 아무래도 이제 배우는 입장에 있으니까 실수가 많겠죠. 실수를 하면 노련한 장인이 다른 도제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깜짝같이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엎치락뒤치락 그래서 이 카펫 하나를 만드는데 시간이 그렇게 단축된다는 것이죠. 다른 도제로서는 어디에서 누가 잘못을 범했는지 발견할 수 없기에 서로 비난하고 다투는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장인이 아주 전문가적인 노련한 사람이 어떤 A라는 도제가 실수하면 그게 얼른 메꿔준다는 거. 그럼 다른 도제들이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실수하고 이게 이렇게 지금 지체가 되잖아. 왜 이렇게 꼬맸어? 왜 이렇게 지금 실을 잘못 얽혀서 색깔을 왜 이랬어? 하는 그런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은 집집마다 자식이 다 한둘이잖아요. 이전에는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 10명 가까이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정말 현명한 부모는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개인적인 허물, 약점, 그런 잘못을 다른 형제들이 보는 데서 야단치거나 고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형제 간의 경쟁이나 비방은 서로 사랑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인간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경쟁은 평생에 걸쳐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많으면 서로 경쟁하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한 5명이 가족이라면 각자 배우자가 있으면 온통 가족이 10명이 되잖아요. 그럼 그 밑에 또 손주 손녀까지 합하면 대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여기 교수님, 원로 교수님이 저희 방에 한 번씩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가시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어머님은 자기가 큰아들이고 자기 와이프가 맏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얼마 있다가 미국을 가게 됐다는 거죠.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님이 자기 와이프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소리를 하시거나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자기 와이프를 깎아내리는 소리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 집안 진짜 양반 집안이구나. 자기 와이프가 맏며느림에도 불구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자주 찾아가지도 않고 현대판 그런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가 또 미국으로 자기네들이 그 학위를 따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머무는 그런 상황 속인데도 그 제대로 맏며느리로서의 그러한 역할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님은 그 며느리를 데리고 어쩌고 저쩌고 운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우리 어머님이 정말 훌륭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참 이 가정 안에 이를 보이지 않는 가풍이 있고 그래도 양반네 가지고 있는 그런 품격이 있는 그런 집안이구나.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마음이 편했고 너무 어머님한테 감사하고 우리 집안의 어머니 아버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인간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경쟁은 제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집안 애들 키우는 그 안에서도 경쟁이 있거든요. 그러나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시험당해 쓰러질 때마다 달려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안아주신다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처견히 여겨주시는 것이 늘 마음에 불붙듯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목말라 할 때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속에서 돌아서 나에게로 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할지 모르고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거를 한글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좀 더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1절 32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며느리, 자기 집안에 온 그 사위, 이 부모들이 다독거리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보호를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품어줘야 된다. 굉장히 깊이 있는 우리 그 원로 교수님의 그 가정의 풍경이 또 그리고 그 가정의 분위기 양반의 그 기품이 그대로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진다면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자꾸 품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두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세번역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본연 일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업이 이제 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에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는 공표, 즉 순종의 첫 발걸음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병원에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례받는 것이 이제 전무한 상태로 1년 지금 몇 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늘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는 연합한 하나입니다 라는 첫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라도 마음에 그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고아도 아니고 이제는 내버려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버림받지도 않고 버림받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로를 인하여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연합된 존재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 아닙니다. 이제는 고독하고 외톨이로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됐으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가 직접 받지도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그 은혜를 맛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같이 겸비해서 다 받은 은총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육으로 살아있는 이 신체적인 이게 별 필요 없다는 것. 죽으면 다 흙으로 다 돌아가지만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소승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방황도 하고요. 실패도 하고 거역하고 낙담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나는 지금 있는 너의 모습 그대로 정말 사랑한단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변개치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병들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단한 역경을 이 과정을 지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도 않으시고 놓아버리시도 않고 버림받게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시키시며 고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연합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 되신 하나님, 우리 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시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간직하시며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 하시죠? 401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
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